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과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겁이 나서 모세는 안 하고 싶었으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여러 번에 이은 설득과 명령에 모세는 순종하기로 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바로 왕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결국에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군대가 죽일 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고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때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것은 막막한 홍해였고 그 다음 만난 건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왕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모세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쉽게 불평과 원망을 내뱉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로 들어온 직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을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출애굽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제 한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러 번 불평과 원망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몇 번이나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미움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모세는 순종한 것 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 불평, 분노, 그리고 살해 위협, 이런 것들이어서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외쳤던 모세의 이 기도는 탄식이고 억울함이며 애통입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했더니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저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애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몸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고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힘들어서 아프다고 주님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너 혼자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냈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여러 가지 계명들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덮여있는 그 곳에서 황홀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지금 모세가 올라간 그 산 위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산 위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어떤 업무나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산 위에는 자기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위로, 사랑, 격려, 칭찬,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던 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이 40일 동안 산 위에서 영광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그만 시내산 위, 하나님의 영광의 품, 주님 말씀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던 그 곳에서 이제는 그만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내려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왜 산 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내려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산 밑으로 이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세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자기들 떠나서 산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뛰어놀며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을 먹고 뛰고 마시고 즐겁게 지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밑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예배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목을 축이고 자기들의 쾌락과 기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예배였죠. 그거를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금송아지이면 그로 말미암는 몇 가지의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내가 만든 저 금송아지라면 나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언제나 거기에 있으니까요. 내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러면 글로 가면 됩니다. 금송아지 앞으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방식의 예배를 드리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보내고.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뭡니까? 더 좋은 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을 때는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에는요, 그 금송아지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이들은 내가 원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금송아지 앞으로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불편해지거나 주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에는 그냥 그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바로 이 찰나, 자신들 안에 있던 욕망과 그 이기심,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죄성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그렇게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다 분출하며 지옥과도 같은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모세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산 밑이 더 좋아서, 그곳이 더 편해서, 그곳이 더 안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죄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이렇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직접 발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함을 숨기시고 자기를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이미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시거나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자신 마음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회복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곳에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윗을, 예레미야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이사야를, 호세아를, 아모스를, 그리고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무명의 많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려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복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매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안식을 누린 우리들에게 또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하였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살려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천국에 가면 뭐 할까? 예배만 맨날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요, 만약에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그림 언어를 산동수용소를 보면서 봤어요. 다 읽으셔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산동수용소 내용들. 산동수용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원래의 직업, 지위의 높낮임, 갖고 있는 재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산동수용소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서로가 맡아서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또한 이루어 갑니다.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산동수용소와 천국이 정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모두가 다 각자의 일들을 하겠지만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배려할 것이며 함께 일하고 그거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와 칭찬과 의미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의료, 체육, 교육 모든 영역에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역들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선물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는 정말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안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라 라고요.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조용히 잠잠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독재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자행하고 있어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터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를 돌아보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아주 오랜 시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모든 불법과 불의에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가만히 멀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우리들의 발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수라고도 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태국기와 미국 국기와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면서 불법 계엄을 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구 집단의 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조용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수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와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구 집단이 되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조용하고 침묵합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소수였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고 하나님과 교회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바르게 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벌써 3명의 목사가 출교되었습니다. 그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잘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벌써 3번째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매주마다 심지어 입에 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막말을 내뱉는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가 아니죠. 원래 파면되었으니까. 그와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해요.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바르게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처럼 너무나 작고 소수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요즘처럼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이런 참혹한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어떤 한 남자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 지금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무참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혼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실에 지치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보통 답답한 현실을 떠나서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을 떠나서 도피를 하게 하고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종교 안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발붙이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현실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 소망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혹시 산 밑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예배는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산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싸웠던 사람들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법과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홀로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렇게 6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일요일 날 정말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산 위로 올라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산 위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줍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시는데 걸음으로, 씨앗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 위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위에서의 은혜가 한국 교회로 많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들이 우리 올리브교를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올리브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함께 모이게 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는 이 땅을 변혁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용기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작고 어려서 많은 일들을 당장 감당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작은 발걸음들을 내딛어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아름다운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